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좀 표현해 본다면 은혜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2023년도가 올 2023년도 내내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쓴뿌리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쓴뿌리가 있어도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우리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줄 세계가 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만이 볼 수 있는 세계. 육신의 세계는 인간의 의술로도 육신의 세계는 많이 더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또 잘 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안과 의사를 주고 그리고 안과를 통해서 백내장 수술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뭐 하도록요? 더 잘 보이도록.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뭐를 열어주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 일에 돕는 자로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세계가 열려지고 보여주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라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자, 은혜를 받고 쓴뿌리가 나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계속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쓴뿌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했는지 14절에 보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뭐 한다고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 있는데 쓴뿌리가 나면은 결국은 이 쓴뿌리가 뭘로 더러워져서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다 잃어버려서 어디에 이르지 못하냐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날마다 우리 앞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쓴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자, 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죠? 잡초. 또 시골 사투리로 얘기하면 지심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 안 심어도 계속 나죠. 언제까지 나요? 수수 때까지 계속 나요. 우리 안에도 계속 쓴뿌리는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쓴뿌리는 계속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서 관계를 깊이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그 깊이 맺어가는 관계 속에 뭐가 생겨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쓴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쓴뿌리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쓴뿌리보다도 뭐를 더 받으면 되냐면 은혜를 더 받으면 그 쓴뿌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쓴뿌리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새벽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왜? 우리 앞에는 쓴뿌리가 돋기 때문에 쓴뿌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을 안 나지 않습니다. 잡초 없이는 제초제를 뿌린다고 해서 그걸 안 날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잡초, 쓴뿌리는 계속 언제까지 나느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쓴뿌리는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쓴뿌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으십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는 수단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 가지로 정해놨어요.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준 이 세 가지를 매주 예배 때마다 하죠.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준 수단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누구로 말미암아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것입니다. 아멘. 어제 받은 은혜로 가지고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 받은 은혜로 이 주간을 살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받은 은혜로 이 주간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말이 한 말이 있죠. 돌아가신 분이기도 합니다만 황수관 박사가 했던 말 중에 제가 기억에 아직도 남는 것이 있어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물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오는 쓴뿌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어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모든 쓴뿌리들을 2023년도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쓴뿌리들을 은혜로 이기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를 어떻게 이겨가는지 아니면 은혜에 어떻게 걸려가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가인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온 것은 뭐였어요? 자기 동생이 은혜를 못 받은 결과가 결국은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거예요. 결국은 자기 동생이 뭐가 된 거예요? 쓴뿌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심지어는 예배하는 가운데도 은혜를 못 받으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뭐가 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쓴뿌리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하는 쓴뿌리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2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사라하고 함께 다니면서 고향 산책을 떠나면서 두 마음을 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사라가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라에게 하는 말이 사라야 내게 은혜를 베푼 것은 나를 오라비라고 해라. 그렇게 한 결과 여러분 그렇게 해줬어요. 사라가 그렇게 해줬어. 오빠라고 얘기해줬어. 그래서 했더니 어느 곳에 갔더니 왕이 사라를 보고 너무 예뻐서 사라를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아내를 빼앗아갔어요. 여러분 속이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것이 뭐가 되게 만들었어요? 쓴뿌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 뺏겨놓고 자기 아내를 빼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사라를 자기 아내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말하고 뭐하고 이런 것 자체가 바르게 살지 않냐고 과단성, 옳은 일이 아닌 옳지 않은 일을 해가는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쓴뿌리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고 참말인 것처럼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쓴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게 되면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바꿔주시는 하나님. 쓴뿌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더 은혜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빼앗기는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나와서 또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 쓴뿌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야곱이 형하고 함께 살면서 속이고 팥죽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고 그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것이 야곱에게는 뭐였어요? 쓴뿌리였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들었더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놓지 않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독뼈를 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은 이제는 형님을 만날 때 형님 앞에 은혜를 입어 싸우며, 누가 은혜를 입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은혜를 입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형님을 볼 때 은혜를 입고 나니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누구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은혜 입은 자는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보은 즉 누구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요?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해서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야곱이 마음을 변한 거야. 생각이 변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줘서 형도 야곱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해치려고 왔지만 해치지 않냐고 오히려 이렇게 쫓아왔던 것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사실 그 당시 때 거기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에서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400명까지 거느리고 온 그 모습 보니, 야곱이 이렇게 오는 것 보고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보니까 누구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야곱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오히려 야곱을 맞이하러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 어떻게 하냐, 환영하러 데려오는 걸로 바꿔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이 에서 까닭에 누구도 그 지역에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보호막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도 뭘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직장 안에도, 사업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이 딱 띄워놓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지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시므온을 요셉이 애굽에서 붙잡아 놓고 그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양식은 사러 가야 되는데 양식을 사러 간다니까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하는 말이 베냐민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잃은 다음에 결코 베냐민을 끼고 베냐민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요셉 대신 베냐민을 붙들고, 왜냐, 라헬이 낳은 아들 딱 2명이 있는데 요셉은 이미 그냥 짐승이 찢겨 죽였다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는 베냐민 맞아 잊으면은 자기 생명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베냐민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냐민을 내놓게 만드신 겁니다. 사실 야곱에게 쓴뿌리는 뭐였어요? 라헬이었고 또 요셉이었고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붙잡았던 것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이르면 이르리로라 하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면서, 그리고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요셉에게로, 애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놓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손에 올려놓게 하기 위해서냐?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더니 그 일이 여러분 요셉을 만나는 길이었고,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먹을 것을 다시 애굽에 사러 갈 필요가 아니라 온전히 다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요셉의 품 안에서 누리고 살도록 해주는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오늘 받은 은혜로 가지고는 오늘 살지만 내일 주실 은혜는 내일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일 예배를 두고 또 오후 예배도 두고 수요 예배도 두고 새벽 예배도 두고 금요 예배도 두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생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어려움을 뭘로 이기느냐?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낼 수 있는 만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괴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받은 다음에는 애굽 사람 집에마다 장례가 안 나는 집이 없었습니다. 장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에 가서 은금 폐물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 일어나가지고 슬퍼해가지고 우는데 그것도 누구 때문에요? 애굽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느냐? 그들에게 가서 은혜를 오히려 은금 폐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뭐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냐면 은혜를 입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보장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들에게 쓴뿌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쓴뿌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굽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두려워서 또 무서워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담대히 누구에게 나갔느냐?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찾아가기 싫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잘 오셨다고. 그냥 가면 어떨 뻔했느냐고. 오히려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감춰놓고 깊이 장롱 속에 놓았던 은금 폐물을 가져다가 주면서 오히려 첫째 아들이 죽었지만 둘째 아들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많은 은금 폐물을 주어서 그리고 출애굽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런 폐물을 한 번도,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백성을 통해서 또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은혜 베풀어 주실 마음을 여러분 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1절 26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 게 아니라 은혜도 안 줘. 은혜를 안 베풀어. 그런데 의인은 뭐를 베푼다고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심지어는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다음에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못 베풀어 오셨어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누가 은혜예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은혜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종일토록 우리 삶이 평생 뭐 하는 사람이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베풀고 살겠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봅시다. 은혜를 베풀고 살겠습니다.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미워해도 은혜를 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예 그냥 나는 은혜를 베풀며 살겠다고 작정하십시오. 그것이 뭐냐? 은혜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은혜 베풀어 주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여러분,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세계라. 확실한 은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은혜를,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가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고 은혜를 계속 베풀어 줘요. 비가 오는데 비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릇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만약에 이 그릇을 덮어놓으면 아니면 닫아놓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여러분 비가 고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계속 지금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얘기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에? 은혜는 계속 흘러가는데 문제는 누가 은혜를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안 받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은혜 못 받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을 넓게 열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병아리가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요? 한 모금 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쳐다보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늘을 쳐다보고 그냥 한 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쳐다보고 아멘 아멘. 그럴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약을 먹일 때 어떻게 먹여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입에다 털어놓고 코 막아요. 거꾸로 집어넣고 그렇게 먹겠어요? 병아리처럼 아멘 아멘 하고 먹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아리처럼 아멘 아멘 하고 먹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4장 18절 같이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금 가난한 자에게, 또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대로 그대로 임한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에요. 누가 오셔서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지금을 갖다가 은혜의 시대라 그래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계속 은혜 받는 시간을 하나님이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열어줬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로 이 세상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한번 더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저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증거해주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이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민족에게도 가서 은혜를 전해줬는데도 그를 붙잡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지면 쓴 마음이 우리를 자리 잡아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쓴 마음이 생겨서 자기 민족을 만나러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쓴 마음이 생겨서 안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래.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이고 갔다가는 죽겠는데로 안 가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전해주는 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멈추지 않아요. 그들이 밉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해요. 근데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함께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면 함께 싫어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함께 뭐하냐? 함께 싸워가면서 함께 망해가는 세상.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살아왔던 고향 친척에서도 다 배신을 당해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를 원한다고 달려간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3절에는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니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은혜를 들어가게 되니까 뭐가 문제가 안 돼요?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 받은 은혜로 살려 그래. 한 번 은혜를 받은 걸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 살 수 있는 거고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 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우리 헌법에다가 은혜 받는 수단은 다른 길이 아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이다. 그래서 말씀, 기도, 성례를 많이 하게 되면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의 삶에 뭐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온 힘을 다해 2023년도에 더 달려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원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안다고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우리 앞에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로 또 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도 뭘로 줬어요? 내가 직분만한 받을 만한 목사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뭘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오늘 사는 것도 은혜로 살아왔어. 아멘. 내일을 살 것도 은혜로 살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 아닌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그 은혜로 받은 것들을 알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들을 알고 은혜 받은 것들을 또 뭐 하게 하느냐?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나하고 만나는 사람, 나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은 다 나를 통해서 뭔 통로가 돼야 돼요?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돼야 돼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에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었고 가장 부자였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얼만큼 가난했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 한 채는 고사하고 아예 머리 둘 곳 자체도 없어. 그렇게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자 만들어줘. 어떤 부자 만들어주려고요? 은혜를 베푸는 부자 되게 만드십니다. 이런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은혜를 많이 베풀고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이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부자냐? 은혜를 베풀고 사는 자가 부자예요. 우리 교회 그리 부자예요. 가난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뭐를 베풀어주고 살아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살아요. 아멘. 무엇보다도 더 크신, 천하보다도 우주보다도 더 크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어져.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1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질병을 갖고 있었느냐? 아주 전담의사가 사도 바울을 아예 그냥 따라다닐 줄.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의사인데 말년에는 사도 바울을 계속 떠나지 않냐고 주치의사로 계속 함께 다녔어요. 너무나 사역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전해주는 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고치면은 사도 바울의 수금만 가도 병이 나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을 안고 하나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주어진 말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쓴뿌리가 뭐냐? 자기의 질병이야. 자기 질병. 근데 이 쓴뿌리를 하나님은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내 쓴뿌리가 오히려 족하도다. 이 쓴뿌리가 더 뭘 하게 만드냐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들고, 이 쓴뿌리가 오히려 누구 되게 만드느냐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게 만들어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구해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 속에 쓴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삶 속, 관계 속에서 쓴뿌리, 일 속에서 쓴뿌리, 삶 속에서 쓴뿌리. 우리는 뭐가 없어지기를 그렇게 원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쓴뿌리가 없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쓴뿌리가 없게 되면은 은혜를 구하지 않아.
오히려 쓴뿌리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조금 기도하지 않아요. 더 많이 기도해. 온 힘을 다해서 더 기도해. 만약에 쓴뿌리가 없게 되면은 태만하고 기도 안 해. 근데 그 쓴뿌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인해 그 쓴뿌리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은혜가 좋겠고, 오히려 그 은혜가 누구를 만들어 갔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만들어 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나된 것은 내 안에 쓴뿌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나에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데, 오늘 받은 은혜로 가지고 영원히 거하지 못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베풀어준 은혜 앞에 엎드리는 자가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은혜를 모르면 쓴뿌리로 인하여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은혜를 받으면 쓴뿌리가 있어도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간다. 이걸 조금 고치면, 제가 조금 미리 해놨는데 기도하는데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은혜를 계속 안 받으면이야. 모르면은 은혜를 계속 안 받으면 쓴뿌리로 인하여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또 은혜를 계속 받으면 쓴뿌리가 있어도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간다. 할 수 있겠죠? 계속 안 받으면, 계속 받으면. 바꿔서 합니다. 은혜를 계속 안 받으면 쓴뿌리로 인하여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은혜를 계속 받으면 쓴뿌리가 있어도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간다. 아멘. 은혜를 계속 받으면, 은혜를 계속 안 받으면. 여러분, 우리 앞에는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에게는 쓴뿌리는 안 없어집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쓴뿌리를 이길 수 있고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능력은, 은혜 안에 거하는 그 능력은 계속 은혜를 받는 그 일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힘써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우리 앞에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쓴뿌리가 더 뭘로 변하느냐?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된 것은 나의 은혜라 했는데, 오히려 쓴뿌리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은혜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오로지 은혜를 계속 구함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은혜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쓴뿌리가 있으므로, 쓴뿌리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쓴뿌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없어지지 아니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떠난 자가 아니라 쓴뿌리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쓴뿌리로 인하여 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강력히 2023년도에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계속 은혜 받는 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살기로, 은혜 안에 거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위회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